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있는 비유를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 담고 있는 책을 이제 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복음서가 4권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4권이 실려 있는 이유는 이 4권의 복음서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어느 정도 이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졌건 이제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맨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3개의 복음서하고 이제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복음서가 다 이제 쓰여지고 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이제 모든 복음서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요한복음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해설이 길게 담겨져 있는 게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의 이 복음서 내용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것이,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가 쓴 것들을 미리 보고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제 설명하는 것,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을 쓴 것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이제 비유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가 대략 이제 AD 80년 어간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거나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 힘든 건 이제 교회를 흔드는 이제 이단들이 출몰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단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는 이단하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잠깐 다녀가신 분이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 아니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지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면서 무슨 고통을 진짜 실제로 느끼셨거나 죽임을 당하셨던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한 이런 이제 모든 경험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까지 다 해보고 난 사도로서 이런 이제 이단들의 왜곡된 형태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는 중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써나가는데 그 써나가는 방식의 독특성 하나 더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통은 이제 은유와 직유로 나누잖아요. 배우셨겠지만 이 직유는 이제 뭐뭐 같은 이제 식의 표현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꽃 같은 뭐 얼굴, 뭐 이제 사과 같은 내 마음,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표현 사용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걸 이제 보통 직유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은유라는 건 직설적으로 뭔가 상징되는 물건을 통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사실을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이 호수야 그러면 지금 평안하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흙탕물이야 그러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은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표현 방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복음서는 직유를 통한 비유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시고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가루 서말을 얻어다가 부풀게 한 이제 누룩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은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은유가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뭐 나는 이제 생명이다. 뭐 이제 나는 진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다 은유예요, 실은. 사실 예수님이 원래 목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목수이긴 하셨는데 목자는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하기 쉽게 당시 사람들이 목자가 많았으니까, 목동도 많았으니까 나는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 개념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우리가 목자니까 양을 어떻게 이끄는가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이다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은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유를 사용하시는 중에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 은유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은유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 뭐 너무나 명백한데요. 그냥 말씀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장부터 이 14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하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꿔 말하면 그냥 이렇게 읽으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시작을 할까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지 그는 절대 신일 수 없다,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초부터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건 창세전에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창세전에 계획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역사의 어느 시점이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이제 선지하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리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그분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이걸 다른 용어로 이제 본래성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본래 우리같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면서 다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뭘 창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 한 가지, 그게 사실 여기 표현에도 있어요. 1절하고 2절에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동등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동등성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되느냐면 예수님? 그가 태초에 계셨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사실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은 잘 알고 있거든요. 외우는 내용도 많고 한데 창세기 1장 열면 창조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창조 때는 어디 계셨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 질문에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단어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놀라운 것들을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여기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기록되었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다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 다시 보시게 되면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이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유고 은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4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자,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만물 안에 이제 사람을 지으신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창조가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은 대상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 자녀라는 대상이나 존재에 대한 사랑을 부모 이상으로 쏟아 부어줄 분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보다 더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이게 이제 우리와 또 이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고도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었지만 자녀를 다 모르잖아요. 자녀 마음도 모를 때가 많고 자녀의 미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때때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제 원래 그 물건이 보통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장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고치겠어요? 누가 제일 잘 고치겠어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능력, 그리고 완벽하게 살려내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놨다가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혹 병들었으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라도 위로하시고 싸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이 창조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한순간 꺼지거나 사그라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변함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생명을 이제 다시금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어둠은 결국은 이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나 아니면 뭐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지요. 사람들인데 이 어둠에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이신데, 문제는 이 어둠이 빛이 비춘다고 해서 그 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거나 또 거꾸로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서로 각기 다르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 성경에서는 이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 이제 어둠이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건 분명해요.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 빛이 비쳐도 여기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건 어둠이 빛을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 때문에 미처 빛이 비추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온갖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쭉 분석해 가다 보면 바울이 지역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참 다양하게 애쓴다라고 하는 걸 보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전해도 받아들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전하려고 애써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보여주지 않으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안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성경책이 좋은 게 있어도 등을 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와도 성령이 이걸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반응이 때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우리 사람들이 미처 이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빛은 절대 예수님 혼자서 빛을 내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나 아니면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초의 몸통입니다. 이걸 양초의 몸통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심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몸통은 그야말로 양초잖아요. 이 양초는 심지가 잘 타도록 도와주는 성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 심지 위에 불붙어 있는 빛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원래 태워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태워서 예수님을 비춰줄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된 사람, 물론 구약시대에 예언된 사람들 빼놓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사용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부모의 존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요한을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증언하러 왔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는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났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니까 조금 이따 제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시 9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서는 계속 이제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세상에 계시는 일과 동시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는 되었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 뒤에 이제 12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제 일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권세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런 권세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다 이제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충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왜 안 듣지? 왜 심지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뭐 떠나라고 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만 말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은 상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성경 좀 안다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전하는 거, 거절하는 건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일을 그냥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냐하면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그 자녀가 된다는 개념 이전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그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주로 이제 이슬람 중동 쪽에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영접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접 방식은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설교와 메시지들을 듣고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 속에 영접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책 읽어나가다가 자녀의 권세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제 그동안 밀린 것을 좀 다 해결하려고 굉장히 바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오후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뭘 사들고 와서는 혼자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아빠 서재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게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학년인 아들이 저학년 걸 사왔어야 되는데 이제 고학년용 프로펠러 비행기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힘들죠. 까다롭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아들하고 함께 만드는데, 처음에야 진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양이 많아지고, 아들은 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사실 나가긴 나갔지만 잠깐 나갔다 옵니까? 나가고서 4시간 동안 비행기 만드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목사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4시간 동안 그 바쁜 와중에 그걸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화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이제 4시간 만에 만들어진 비행기를 받아가지고 혼자 이제 몇 번 날려본 거예요. 날리는데 아이들도 장난감 만지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신나서 날리는데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것도 지루하고 재미없어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열심히 만든 그 프로펠러 비행기에 프로펠러를 떼가지고 이걸 나무젓가락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바람개비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는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엉뚱한 걸 붙들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그랬으니까 참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 그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그 모형 비행기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또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보면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모르는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 번은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찌 2번, 3번 해줄 수 있겠으며, 또 그걸 가지고 망쳐놓은 걸 그래도 화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가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영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이 영접하는 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났다는 건 그야말로 무슨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거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태어났다는 건 남녀관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야말로 거듭난, 다른 표현으로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또 돌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은 용어,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성육신 하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하는 의미에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지금 태초에 계셨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강조할까요? 그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제 당시 이단들 때문이에요. 이단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맞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셨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뭐가 다르냐?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다. 어떤 영광이냐? 그 영광은 바로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도 그대로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속시켜 가는 거예요. 이 수요일에도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진리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한 영광이 말씀 안에 있고 이 충만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